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산상수훈 5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리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를 갈망하지요. 또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전통으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흠결도 없다.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탐욕,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율법을 악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본래의 정신은 다 무시하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읽게 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유대인들의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방인들과 삶에 있어서도 달라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건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건 생활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타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 새해가 되면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새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 창조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는 이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해가 시작이 되면 10일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그들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생명의 책이 펼쳐지게 되는 거지요. 이 생명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 이 새해 첫날 나팔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축제의 마지막 날, 이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닫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부류는 완전히 의롭지도 않고 완전히 사악하지도 않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직 생명책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죽음의 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축제 기간 열흘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갈 수도 있고 죽음의 책에 올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축제 기간에 얼마만큼 진실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는가, 또 얼마나 이 기간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축제일, 바로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고자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는 바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구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자자손손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지라도 그 땅의 주민이 될 수도 없고 그 땅에 뿌리 내릴 수도 없는 영원한 떠돌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나그네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떡을 주셨고 옷을 주셨고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땅과 집과 토지와 각종 소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들 안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부르는데 이 의라는 말은 거룩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드러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을 짜디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ጼ데크를 덧입은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짜디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들이 덧입은 그 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짜디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ጼ데크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쯔다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죠. 구원받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눠주고 실천하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의라는 단어는 참 신비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완전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구제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거룩해지고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제가 전혀 없는 거룩함, 뭔가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에서 구제라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거룩함은 공허한 거룩함, 가짜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구제 활동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람에게서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심, 교만, 탐욕, 자랑, 이런 것만 보인다면 이것은 천박한 구제,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구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제에는 반드시 거룩함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제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큰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 내가 형편만 풀리면 그때 내가 구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흘러오던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서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지라도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넉넉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누구나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재앙 가운데 힘들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구제하며 남을 돌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재앙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려우는데 왠지 이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막 저주하고 비방하고 회방을 놓지만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회방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셔서 원수들이 감히 낯을 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누워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왜 병들었는가, 왜 힘든가, 왜 이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구제해봐라. 그러면 치유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급속한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호위할 것이다. 환난 날에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껴가면서 과도하게 아껴야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삶을 살면 더 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윤택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되고 바른 구제에는 하늘의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구제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구제가 가진 그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구제가 주는 그 신비와 능력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그 동정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명예, 구제로부터 얻게 될 세속적인 이익들,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제를 하면 뭔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구제는 절대로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천박하고도 가짜되는 구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구제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구제를 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구제를 하는 그 당사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구제가 가진 그 신비와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구제를 책망하면서 그들의 구제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구제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제품을 나눠줄 때면 구제품을 들고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은나팔을 막 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지요. 나팔 소리를 들은 맹인들, 저른바리들, 거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구제품을 나눠주면서 자신들이 가진 이 자비심, 경건함을 과시하며 자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하려면 반드시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고
각 헌금함마다 다른 항목의 헌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함,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이와 같은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 이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헌금함에 넣을 이 구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가서 여인들의 뜰에 있는 그곳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입구가 마치 나팔처럼 넓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밑이 좁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동전을 가져갈 수는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 안에 받침대가 철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전이 들어갈 때마다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마치 나팔 소리가 울려나도록 그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었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굵고 커다란 동전들 한번 집어넣으면 엄청난 소리가 나는 동전들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헌금함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지요. 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사람의 경건을 높이며 떠받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두께가 얇고 작은 동전 2개밖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만 들려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헌금은 부자가 드렸던 그 수많은 구제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과시하고자 자랑하고자 헌금을 했지만 과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목적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구제는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외식이요 쇼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가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구제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우가 가면을 쓰고 구제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위선적인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의 그 가면을 뒤집어 쓰고 구제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의 행동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도둑질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없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 그리고 구제를 통해 나타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내가 구제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제한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구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내가 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했다는 것을 몰라야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심지어는 구제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내가 언제 구제했지? 이것을 아예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구제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구제를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마트몬이라고 하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뜰의 오른쪽에 방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비밀의 방입니다. 누구든지 구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방에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놓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몰래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얼마의 돈을 놓고 갔는지,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갔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구제를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구제가 누구에게 베풀어졌는지 알 수 없었고, 구제를 받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내가 구제를 받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제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나 자랑이나 위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고, 구제를 받는 그 사람도 구제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부끄러움은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토록 좋은 취지와 좋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비밀의 방, 잘 운영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모르게 가져다 놓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제합니다. 이렇게 놓는 사람도 없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작 비밀의 방에는 누군가를 도울 만한 충분한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서도 그 구제가 주는 신비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이 상급을 바라면서 의를 행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 이것을 가지고 의를 행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나 대가를 바라면서 의를 행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이 상급이 너무가 기대되어서 의를 행하는 것은 뭔가 좀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저급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어야 영적인 수준이 있고 뭔가 좀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급에 대한 기대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저급하고 수준이 낮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생각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지워버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세상 만들려고 오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을 살기 좋은 지상낙원 만들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지 막연한 어떤 그러한 개념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이들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반면에 형벌을 받게 될 죄인들은 하나님의 왼편에 서게 되는데, 이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마시게 했고,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이 구제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의를 드러내고자, 의를 나타내고자 구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구제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구제와 비슷한 행위는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흘려보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자랑하고 의를 세우는 위선적이고 천박한 구제 행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의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 구제에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구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흘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제는 넉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도 알 수 없게 해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없게 해야 하고 구제를 베푼 당사자도 구제를 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추었느냐 드러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멸방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구제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